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 통독이 있는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일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통독했고 오늘은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창세기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원어로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태초, 근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홍수 심판과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웨트 하레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고 서론이 있고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설명이나 논리, 목차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세상적인 지식, 또 어떤 이성과 논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모든 기적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경의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하였지만 그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교명하심 아래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비로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부족하고 우둔한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인데요. 이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교만과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알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의 입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고 남자들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동시에 다시 온 인류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모든 유혹과 실패,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 사탄을 이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가죽 옷을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이 가죽 옷 역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의 성패가 피의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때우기식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재물이 없는 예배, 믿음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징계하시면서도 이 가인을 보호하시죠. 오늘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비중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그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타락과 죄락으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또 순결한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물질과 문화, 문명의 시조가 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담의 후손들은 주로 믿음의 시조가 된, 영적인 믿음의 시조가 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새로운 후손 중 가운데 에노스란 이름의 자손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있었고, 땅의 수고를 위로하는 노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 에녹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이 바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에녹과 같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류의 번성은 타락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의인 노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와 규모, 기간과 위치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때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류의 구원,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더라도 믿음의 사람 노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온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세밀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이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담긴 연애 편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멸망과 심판이 아닌 회복과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코로나와 전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말씀을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